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드리는 말씀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죄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저희가 우리 담양 월산 면 5개 교회가 이제 매주, 오늘은 이제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안 하는데 다음 주부터 또 하고,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전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2번째 돌아가고 있어요. 전도를 하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점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월곡교회 전도를 하는데, 우리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배정을 딱딱 해줘요. 이제 전도할 곳을 배정을 해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만나는 거죠. 우리에게 배정된 집은 한 5집에서 6집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또 조금 많으면 7집 정도 배정이 돼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갔던 곳은 아주 부잣집들만 있는 집들을 배정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부잣집들을 가는 게 좋겠다라고 아마 월곡교회 목사님이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갔는데, 아주 우리 이곳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집들이에요. 집들이 아주 좋고, 그리고 터도 넓고, 집도 아주 고대광실처럼 이렇게 높직높직하고 아주 크고, 마당이 넓어서 가는 곳마다, 집집마다 차가 2대, 3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시골집들은 동네에 있는 공터에 마을이관이나 그 앞에 되게 이렇게 세우게 돼 있죠. 큰 집들이나 자기 집 안에 자동차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한 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2대, 3대 대놨어도 널쩍해, 마당이. 그런 집들로 돼 있는데, 가서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그 대답들이더라고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물론 이거랑 똑같이 말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말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필요 없다 이거죠. 예수님 필요 없다. 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고, 우리 집에 차도 2대, 3대 있고, 그리고 우리 집이 이렇게 뻔듯하게 잘 세워져 있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 잘 자라고 있고, 유명한 대학에도 가고 유명한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부족한 게 없는데,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나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지, 부족함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은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 종교는 취미생활이다. 나는 절에, 우리 집은 대대로 절에 가서 절에 1년에 한두 번 놀러 가겠죠. 그런데 절에 다닌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랑 이제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몸이 아프신 목사님의 사모님이 짝이 돼서 하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가 봐요, 이 집들은. 그래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고. 근데 오늘 말씀이 또 오늘 말씀이네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번 같이 저만 읽으면 그러니까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추석 명절을 보내시면서 누구와 더불어 먹고 지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지내고 계십니까? 저도 어제 우리 가족들 만나서 아침에 말씀을 전하는데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부탁했어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하는 거 다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되지 마라. 그게 다가 아니고 먼저는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사람들이 잘못해서 실수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도 하고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천국 소망이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아주 망하지 않는다. 왜? 그 소망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천국 소망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것 때문에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3장 17절부터 나온 말씀은,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내가 부유하니까 필요 없다. 나는 부자인데 그까짓 거 하면 돈으로 막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상은 네가 그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본문 이 17절 말씀, 지금 방금 말한 이 말씀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 라고 말한다 하는 것이요. 그렇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요? 첫 번째로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구원은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 필요하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전도하다 보면 필요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아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교회 가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반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픈 것도 없고 배울 만큼 배웠고 재물도 남부럽지 않게 있고 자녀나 배우자가 속을 썩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 믿느냐?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육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는 큰 죄인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의 얼굴 보고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죄인입니다. 시작. 죄인입니다. 거기서 그냥 끝나면 안 되겠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나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먼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좀 도움받아서 잘 살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예수님 떠나가요. 왜? 그거 열심히 하면 채워지잖아요. 죽을 똥 살 똥 돈 벌면 이 세상에서 좀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할 정도 벌을 수 있어요, 되게. 안 그래요? 잠도 안 자고 새벽부터 일해서 하면. 그런데 그것만이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를 이야기할 때 윤리적인 죄, 법정적인 죄를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죄라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죄를 내가 그 이웃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돈을 훔치지도 않았고 그 사람을 곤란하게 해서 뺏지도 않았고 이런 걸 죄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이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 어디로 가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천국은 못 가고 그래도 지옥은 안 가. 그러면 중간지대가 있을까요? 거기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거기 가라고 이렇게 해줘도 좋겠는데 중간지대는 없다. 지옥 아니면 천국이다. 이렇게 딱 나눠져 있으니까 어찌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찌하든지 그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전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특별히 더 필요한 전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 그걸 모르고 계속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다가 막 죄를 저질러서 감옥 가는 거 그런 것도 보면 감옥 가지 않도록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자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지어 저 영원한 이 세상으로 말하면 영원한 감옥과 같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지옥에로 간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뻔히 보면서 그냥 그래 가라 잘 가라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죄를 4가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원죄다.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게 이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태어나서 착하게 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보면 법 없어도 살 수 있다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뭐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왜?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는 하나님이 그만 우리가 잘 알듯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경계였어요. 경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과일 하나 그거 따먹었다고 그래 모든 사람이 죄인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 과일 그냥 뭐 사과 하나 따먹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유일한 경계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누구 닮게 지었죠? 하나님 형상 닮게 지었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뭘 줬어요? 모든 이 세상을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 온 만물을 어떻게 통치하라. 다스려라 하고 하나님 대리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말하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말하는 게 뭐예요? 만물의 영장이 뭐다? 인간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뭐 경계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금령으로 주신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 경계인 것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자의로 따먹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그 뱀 속에 들어간 마귀가 꼬여서 야 먹어봐 괜찮아.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죽을까 했어. 모른다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원래는 죽는다고 했죠. 그런데 하와가 야 그거 먹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니야 괜찮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게 이제 사단의 꾀임이었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 바로 그 꾀임에 넘어가서 따먹게 된 것이죠. 결국은 그걸 따먹은 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따먹었다. 야고보서에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실과를 먹음으로 그 경계를 넘어선 거죠. 하나님이 딱 하나님 살아 이 경계를 딱 거주신 그 경계를 침범한 것이 결국은. 뱀은 인간에게 실과를 따먹으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유혹을 받는 것은 왜 유혹을 받아요? 욕심이 있으니까 유혹을 받는 거예요. 아무런 욕심이 없으면 야, 너 이렇게 하면 그거 네가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해도 그거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절대로. 근데 욕심이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야, 그럼 좋겠다. 하나님처럼 나랑 하나님하고 관계가 여러분들도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들어가니까 바로 그 유혹을 받아서 따먹게 된 거죠. 그게 죄가 된 거죠, 사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잖아. 근데 왜 먹었냐 해갖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냥 먹으니까 이거 먹어봐 하고 주니까 먹었죠. 남자들은 여자들에 의해서 다 조정당한다. 그게 역사적으로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조정하는 게 잘못됐다,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조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왜 그러냐면 역사를 보통 앞장서서 만들어가는 게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이 거의 주도를 하죠. 뭐 전쟁을 해도 남자들이 하고 하는데,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요즘 여성 인권 신장이 많이 됐는데 목사님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도적으로 남성들이 주도해 오는데 그 남성들을 미안하지만 남성들은 자기가 주도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뒤에서 누가 주도하고 있다? 그 남성들을 꽉 쥐고 흔드는 여성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에 여성들이 그 남편을 하면 다 그 이튿날 되면 그 남편은 밤에 조종당한 것에 의해서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에요? 어쨌든 좀 곁길로 나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돼서 그 욕심 때문에 따먹고 원죄가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원죄가 어떻게 후손들에게 다 물려지게 됐다. 그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마이클 잭슨 아시죠? 마이클 잭슨이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 마이클 잭슨이 세계적인 톱스타라 돈이 엄청 많이 있어요. 벌었어요. 그래서 그가 온 피부를 다 어떻게 싹 성형을 했어요. 싹 바꿨어요. 뭘로? 백인으로 바꿨어요. 원래 마이클 잭슨이 흑인이거든. 까만 사람인데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다 이걸 완전히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백인이야. 그렇다고 해서 마이클 잭슨이 백인이에요? 아니요, 흑인이에요. 그 사람 흑인이에요. 앞만 바꿔놔도, 앞만 흰 페인트를 칠해놔도 백인이 아니에요. 흑인이. 흑인이 피가 흐르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누가 나와요? 흑인이 나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 해갖고 미국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나는 외국 사람 됐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결혼해서 나오면 우리 그 동양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나와. 자녀들이. 똑같이 죄가 이렇게 유전되어 왔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이 아담의 이 원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던 그 경계를 주셨던 그것을 침범했던, 불순종했던 원죄를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에 그의 후손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왕에 죄인이니까 죄 짓고 살자 이렇게 하면 또 더더욱 안 되겠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동기죄를 말합니다. 두 번째 동기죄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곧 간음한 죄다. 이미. 그런데 세상에서 이 죄를 구분할 때 재판정이나 이런 데서 볼 때 이걸 간음한 죄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뭐라고 한다요?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목사님 저런 죄는 안 지켰지. 그렇지만 저도 눈이 있고 저도 마음이 생각이 있고 또 가끔 화도 나고 이러니까 그 죄를 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이도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꼬. 로마서 7장 끝에 8장에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인간의 미달의 죄다. 원래 우리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원어가 말한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 활을 쏠 때 이렇게 활을 딱 쏘면 뭘 향해서 쏴요? 관역을 향해서 쏘잖아요. 관역에 딱 맞으면 국궁은 뭐라고 해요? 그 옆에서 멀찍이서 깃발을 들고 있다가 이래요. 명중이요! 막 돌리면서. 그리고 빗나가면 아무리 저기를 안 해. 왜? 빗나갔으니까. 그리고 그 양궁은 이제 점수가 나오죠. 이게 점수가 나오는데, 그게 맞지 않고 빗나갔다. 이게 죄의 이제 원래의 뜻이에요. 빗나갔다는 뜻.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의 뜻은 뭐냐면 미달했다.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데 거기에 미달됐다. 이르지 못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과 분량에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미달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미달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미달된 죄. 그리고 네 번째는 결정적인 죄로 불신앙의 죄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죄라고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런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는 분은 손을 들어보시고, 아닙니다, 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는 손을 들지 말고,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 이렇게 우리가 시인하는 것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네가 내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모든 죄에서 너를 사해 주신다, 건져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은 내가 시인하는 게 출발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다음에 나를 이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이게 이제 그렇게 나오죠. 나 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럴 이유가 없죠. 나 죄인 아닌데 왜 나를 건져준다고 하고 그럽니까?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죄는 용서받고 영생의 삶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데 죄 중에 있더라 하는 것이죠. 누가 옳은 사람이냐 하면 요한일서 한번 같이 이거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 맞는 거예요? 죄가 있다 하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죄가 있다 하는 사람이 맞는 거죠. 죄인이다 맞는 것이. 요한복음 3장 4장에 니고데모가 3장에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선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의로운 자라고 했고 사람들이 자타가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모태에 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 뭘 알지 못해서 하는 소리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얘기다.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의롭다고 하고 사람들이 막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 추켜 세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와서 구원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오후 예배 때, 2부 예배 때 보는 그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남편이 몇이나 된다고요? 5이나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갈아치워서 6번째인데 6이라고도 안 하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이 또 하고 살고 있는 그 여인이라고 해요. 그 여인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전도해가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훌륭하고 특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도 예수님 통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또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은 누구든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니까 그는 구원받고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 구원의 예수님은 그 자타가 인정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고, 또 반대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사람들이 말한 추악한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요한복음 그래서 3장 4장에 그렇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결론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에게 필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나는 그래도 의인이야,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나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도 구원받고 그럴 사람이야, 이걸 뭐라고 하면 사람의 자신의 의라고 해요. 자신의 의를 버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누구라도.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구세주가 되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제가 초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다들 손을 들었는데, 그러면 나는 이 죄를 예수님 통해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은 다 오른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